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후 에스겔 33장에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가운데 나팔을 불어 위기가 왔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실 때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는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평화와 안정은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필요할 만한 위기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겉으로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을 떨어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심판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위기를 전하신 것보다 에스겔 33장에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기의 그 말씀을 전하신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훨씬 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고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이 행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지금 서 있는 악한 길에서 자신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계속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어느 날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의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의인이었다고 해서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에 악인이었다고 해서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공의를 떠나면 그리고 범죄하면 죽게 되고 악인이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공의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사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도 지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의한 마음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서 살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에휴, 이제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부질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그래,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귀를 닫으십니까? 이미 해보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고 나에게 어떤 자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려고 용기를 내십니까? 분명한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 하는 사람도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그 인간의 한계는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고, 또 반드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해보았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